2009년 9월 4일 그날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6개월 되는 시점이었어요. 아내가 큰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선생님이 유도분만을 하자고 해서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다시 교회에 가서 금요 성령 집회가 끝나고 병원으로 가는데 아내가 맥도날드 치즈버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병원으로 가다 보니까 몸이 너무 피곤한 거죠. 그래서 저기 보이는 드라이브스루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 와서 처음으로 드라이브스루로 들어갔습니다. Can I get a cheeseburger?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want a meal? 그래서 제가 meal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Can I get a cheeseburger? 그랬더니 Do you want a meal or burger only?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안 들리니까 모르겠다. 치즈버거 세트 달라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세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트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못했나 싶어서 치즈버거 콤보를 달라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콤보를 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콤보가 뭐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 친구가 분명히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러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 햄버거 하나 오더 못하고 정말 비참한 인생이다. 뒤에서는 차가 계속 기다리고 있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윈도우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원하냐 그랬더니 제가 마음 가운데 이제 화가 났잖아요. I wanna one cheeseburger and one french fry, one coke 그랬더니 That's meal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밀이 뭔지. 제 인생에 처음으로 드라이브 들어간 날이었는데 영어 못한다고 한참을 엄청난 모욕을 받고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 가운데 다짐을 했어요. 내가 드라이브 들어가나 봐라.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하루는 스타벅스에 갔는데 차에서 내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서 드라이브스루로 들어가도 되겠지. 오늘은 그래도 커피 하나니까. 그래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서 좋아했던 이 화이트 초콜릿 모카를 시키고 페이를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이번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You're all set. It's already paid for. 내떼는 거예요, 누가. 기분이 좋은 것보다 제가 미국이 초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냈냐 물어봤더니 앞 사람이 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대요. 그냥 내고 갔대요. 그래서 제가 제 거는 내가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뒷사람 거 내겠냐 그래서 싫다고 내 거를 내겠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짜 커피를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세상이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 이 논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대가 없는 자비란 없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대가 없는 자비가 있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선물이 있구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그거죠.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선물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물 받기에 합당한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물을 어떻게 받게 되어졌을까요?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좀 거칠게 이야기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진노의 자녀였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거나 이 반발심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죠.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맞아요. 여러분 우리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착하게 살기 위해서 꽤나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루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햇살이 잘 드는 집을 좋아합니다. 달라스에 왔더니 제가 살았던 주 중에 가장 써니한 거예요. 달라스가 제일 써니하더라고요.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블라인드 사이로 빛이 쫙 들어오길래 그렇게 막 뚫고 들어오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길래 제가 블라인드를 살짝 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막 쏟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순간 가운데 본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기 중에 먼지가 너무 많이 떠다니는 거예요. 어두울 때는 분명히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니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빛이 비춰지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죠. 그분을 만나면 그분 앞에 서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인물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베드로가 하루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들이 어디를 갔는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렇게 허무한 심정으로 무태 가서 이 그물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싶다고 배에 올라타서 무태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배를 좀 잠시 빌릴 수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선한 분인 것 같아서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강연이 마쳐졌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혹시 깊은 곳에 가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직업이 뭐예요? 목수죠. 베드로는 뭐예요? 어부입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본 입장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저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안 그래도 내가 프로인데 그게 한번 가볼까 말까 그런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했던 그 강연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순종을 하겠다면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대박이었습니다. 대박.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베드로의 배에 다 채우지 못해서 주변에 있는 배들을 함께 모아서 배에 다 싣고서 무태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작가라고 한다면 그 다음 스토리를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아마도 제가 작가였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동업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저도 그 능력을 좀 배워보고 싶은데 저 제자로서 좀 삼아주시면 안 됩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갑자기 자기 존재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춰진 거예요. 빛이 비춰지니 먼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의 빛이 비춰지니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것 동일합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본 사람은 여러분 이 말씀이 분명히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가요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면 우리는 도덕적인 실패를 생각합니다.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그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피해주고 상해를 입히고 살인하고 빼앗고 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죄와 범죄를 구분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본질은요,
세상의 높은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이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우리 미국 땅에 살잖아요. 어디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미국 법은요, 저기 저 멀리에 아프리카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 한 나라의 법보다 굉장히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도덕성이 좀 개선이 되어집니다. 범죄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법이 이 땅의 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도덕성을 지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높은 도덕성을 가진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도덕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고집, 여러분, 그 상태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믿지 않으니까 그분의 존재를 신뢰할 수 없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법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땅에 보여지는 것으로서 죄의 기준을 삼고 그 실패로서 죄인인지 아닌지를 그 여부를 가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 나름 착하게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거든요. 나 죄인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꼭 믿으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범죄는 그 죄로부터 파생되어지는 현상입니다. 음행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이 현상들이 바로 범죄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현상을 보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어디 있냐면 본질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믿음 없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관계 가운데서 진짜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냐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의심이 들 때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 그 중심에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다, 그리고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보통 우리 사회는요, 이런 진노의 자녀들을 격리합니다. 고립시켜요. 그리고 그 곁으로 다가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격적으로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심지어는 나랑 좀 케미가 잘 안 맞네. 여러분, 그럼 그런 사람들 피합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 간다.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인격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이 진짜 인격자입니다. 네.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당신이 진짜 인격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와 진짜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여전히 진노의 자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직이란 단어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두렵고 무엇인가 손해 볼 것 같은 그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은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석학으로서 공부했습니다. 율법으로는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올 만큼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요, 이상한 곳으로 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율법을 못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니 그 뿌리를 뽑아서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정말 열심히 핍박했어요. 그 상황을 성경이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잔멸할세. 잔멸할세. 집집마다 믿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색출하고 끌어내고, 여러분, 그 박해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출장을 갑니다. 거기 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그 사람들 박해하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을 딱 만나 주셨을 때 사울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박해한 대상이 사도행전 8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사울이 누구를 박해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정죄하는 것, 예수님 정죄하는 거다. 성도를 욕하는 것, 예수님 욕하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예수님과 교회 하나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그 예수님을 핍박한 진정한 진노의 자녀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셨어요. 혼내고 저주하고 똑같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사울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이 한 일은 딱 하나예요. 자신이 직접 만난,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냥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사실 자격을 갖추었다고 이야기하기에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까지 계속 크리스천들을 박해했잖아요. 예수님의 원수였어요. 모든 크리스천들의 기피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믿음도 귀히 여기시고 내 아들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좀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의 연배가 늘어나니 이제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여요. 목사라 불린 지 15년이 지나서 2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강단에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성도님들과 말할 때 말을 좀 줄이면 그래도 꽤 괜찮은 크리스천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주일이면은 말끔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기도하고 직분으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불리면 꽤 괜찮은 크리스천 같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훈련을 받아도 이 마음이 잘 정리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든지 이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대하는 것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필립 안시가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이래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런 무엇일까요? 교회 가운데서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다 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교회를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에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나와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하지 않는, 예수님과 철저하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오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이 달라지니 조금 배웠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수백 번 수천 번 예수님을 판단하고 따지고 정죄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하루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남 이야기 뒤에서 이렇게 들리는 것, 누군가 내 이야기 하는구나 들리는 것, 그게 좋은 이야기면 괜찮은데 나쁜 이야기 들리면 너무 기분이 안 좋죠. 대놓고 하는 건 더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 교회를 욕하고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꾸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니 마음으로는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이 진노의 자리 자녀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구제불능. 도저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믿으니까 내가 못 본 척 해줄게.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구제불능이고 진노의 자녀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종으로 삼아도 충분한데 왕의 식탁에 앉히시고 상속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마음 가운데 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정말 마음 가운데 담아야 돼요. 매일같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 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 보고 계시는데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최근에 방영된 한 드라마에 황동만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나옵니다. 한 편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뇌하면서 살아가는 그가 극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결과물로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세상. 여러분, 그것이 비단 영화 감독뿐이겠어요. 우리도 매일같이 그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처질까봐, 비교당할까봐 여러분 매일같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죠. 세상은 우리를 때로는 불량품이라고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도 과거의 상처와 실패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 폐기해야 될 소모품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향하여서 무가치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SNS를 보는데 한 엄마가 자기 딸이 자기에게 한 이야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 엄마가 존스 홉킨스를 나와서 지금 의사입니다. 근데 그 딸이 그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왜 하버드를 못 나왔어? 야, 제가 그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나는 세대가 이렇게 나이 든 세대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희 집에서 제가 당하고 있는 게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더 우리를 향하여서 무가치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에 현혹되지 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진짜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여기 만드신 바란 단어가 포에마란 단어인데 기성품,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물감 삼아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의 그림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려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무가치하다, 실패하다, 낙오한 사람이다, 불량품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귀히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옆 사람에게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16년 전에 그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에 들어갔다면, 그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 땅에 대가 없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앞사람이 내 것을 냈다고 했을 때 도망치듯이 그렇게 받아 나왔을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특권을 하나 부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걸작품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비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달라스에 와서 뉴저지에 살 때는 스타벅스에 이제 자주 못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달라스에 와서는 스타벅스에 들어갈 때 가끔 가다가 기분이 정말 좋은 날 뒷사람의 커피를 한 번씩 지불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받은 은혜가 마음 가운데 넘치기 때문이죠. 나에게 예비되어진 그 선한 일을 하나씩 내 자리 가운데에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물을 나누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주었던 간증을 나누기도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겠다. 그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들을 더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되어진 삶이라 믿습니다.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말 나의 가족을, 나의 교회를, 또 함께 나와 살아가는 그 이웃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를 사랑하면서 정말 우리의 선한 행실로서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